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강의 가운데 제가 이제는 실천적인 질문이었죠. 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저에게 말씀과 기도죠. 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한 번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까 처음에도 지난주에도 순순 읽기 어떤 동기랑 이제 일치가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처럼 믿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방향성?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아가야 되고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목사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성경을 그냥 경전이다.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이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나의 경구를 외우듯이, 그리고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순종이 되고, 그게 잘 믿는 것인 줄 아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분들 구약 성경 많이 읽었겠죠? 달달 외우고. 네, 많이 읽었겠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많이 듣고 배우기도 했을 겁니다. 그 성경 랍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서 안타까운 점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서의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과책에서, 성경이 전과책이고요. 이 경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의 대상으로서, 내가 경배하는 어떤 신의 대상으로서 읽었죠? 그럼 많이 알죠? 외우기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조항도 다 알겠죠? 율법 조항 몇 가지인지 그것도 다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러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지를 못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않았으니까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답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감정,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그 대상으로서의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만남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관계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관계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무슨 일로 만났고, 무슨 일로 갈등이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됐고, 아니면 해결이 잘못돼서 심판을 받았고,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양태와 하나님의 감정과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상태이신지.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내가 관찰자로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져 보면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체험적인, 그게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실존적인 캐릭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는 거죠. 그 만남에서 같이 숨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항상 신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워낙 강력한 파워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변하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2배 가득 잠기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거든요. 이건 뭔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그러한 신적인 인카운터링을 자기와 직접 지금 만남을 경험한. 이사야도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만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아니다. 그거는 바울이 한 말이고. 죽게 되었다. 그렇죠.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하는 게 무슨 돌을 닦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나의 마음을 응답해 주시며 타치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면은요, 변해요. 우리 생각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어지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되어지고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종교적으로 멀리 계신 어떤 신에 대하여서 뭔가를 한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그 만남 가운데 초청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좋겠어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리가 됐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욥이 되어지고, 그럼요. 내가, 네. 삭개오가 되어지고, 네. 내가 혈유병이 그럼요. 여진이 되어지고, 38년 된 그 그럼요. 중풍병자가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게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고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는 소설책을 읽을 때. 감정이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주인공이 내가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소설책을 하나 읽고 나면 엄청난 세계를 내가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좋은 소설책을 읽고 나면 왜 사람이 교양이 쌓여지고 인격이 수양되고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전과책을 가지고 지식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게 내가 그 스토리 속에서 어나더의 삶을 살아보면서 체험되어지는 인생의 알미거든요. 왜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은 스토리북인데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는.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경전으로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자, 내러티브 스토리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그 시간과 장소에 세팅되어진 그 스토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어느 때는 관찰자로서 어느 때는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때는 이 캐릭터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다 경험해 보는 거고 방관자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자 같은 경우에 사건에도 내가 그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지? 라는 현장에서 그분을 느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거기서 뭘 배워서 써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나고 느껴지면 그냥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정말로 못 읽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어떤 교훈을 얻지? 막 그런 자세로 이걸 뭐 읽었지. 어떻게 해석하지? 목사들은 네.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설교를 만들지? 네. 다 성경 읽기 우리 틀린 거예요. 그런 지식을 찾아내고 무슨 원리를 찾아내고 이런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언제나. 예. 기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 그건- 말씀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네. 왜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이제 성육신 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참 재밌는 게 저는 이 욥기에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비교를 해요.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다 안다고 떠들어요. 서로 지들끼리 막 싸움박질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 이런 하나님이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똑바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들려주시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예수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나? 그 전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못 믿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잘못 안다고 믿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이런 신이거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보여주시는데 초월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적들,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믿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적, 초월자, 능력자, 와, 섬기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인자거든요. Son of Man. 왜 인자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죠? 약한 자들을 싸매어주시고 소외당한 자들을 관계 속에 불러주시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가늠한 여자까지도 정의의 심판으로 정죄하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시 삶의 기회를 제공하시고 자기의 그 초월적인 그 파워와 그 초월적인 부요함을 이 사랑으로 제한하시고 자기 몸이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그러한 홈레스처럼 사시며 나머지를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거든. 이걸 보여준 거예요. 프레임을 깨는 거죠. 잘못된 그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 욥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프레임을 깨트린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프레임 깨라.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너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너의 배고픔을 알고 너에게 희망과 용기를,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줬더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틀을 깼어요? 안 깨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네들의 견고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짜신이다. 저건 가짜다. 저 여호와가 아니다. 마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참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런 비판을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신앙으로 갔다면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프레임이 강했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죽이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믿음이 강하다는, 교리가 강하다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 율법으로만 얘기한 거잖아요. 거룩의 하나님에서 그 욥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도 바리새인들도 막 그 병든 자들 그럼요.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죄로 인한 죄인이죠. 거 네. 이렇게 인과응보니까요. 인과응보로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죠? 창녀도 거룩해지고 도둑놈 같은 사개오도 바뀌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그거죠.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 은혜의 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로.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간의 중심적인 프레임, 인간의 경험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를 가르시고,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이 한계를 깨뜨리고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경험한,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내가 편하다. 그리고 내가 좀 대장 노릇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막 크시고 막 새로우시면, 나도 모르니까 남을 가르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 새로운 일을 행하는 더 놀라운 일을 너에게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세계 속으로 네 세계를 고집하지 말고 들어오라. 틀을 깨고 들어오라. 그럼 또 어느 정도 들어와서 또 가다 보면 또 틀이 또 생기겠죠. 그럼 하나님 또 새 일을 행하시겠죠. 그럼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틀이에요. 저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이 또 깨져요. 뭐요? 부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심을, 그 서프라이즈죠. 스플렌디드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할 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게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그것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하나 또 깨달았는데, 말씀 읽기가, 네.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읽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네. 아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네. 그 입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중에서 또 마음속에 팍 이렇게 떠오른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갖는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오병이어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관점은 이제 내 틀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 관점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성경을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관점 말고 하나님의 그렇죠.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네. 그렇죠. 그런 성경 읽기를 해야겠다라는 또 그런 깨달음을 그럼요. 얻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 예,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참 힘드셨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